자,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39권의 정경으로 형성이 됐는가, 또 신약 성경이 27권의 정경으로 형성됐는가 하는 그 정경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강의로는 4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최대한 압축해서 한 1시간 정도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압축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약 성경의 경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시대쯤에 정경 결집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나 그런 문헌들을 보면 에스라 시대쯤에는 이미 구약 정경은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구약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42페이지에 유대교 경전 타나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구약, 옛 언약이죠. 우리한테는 구약이고, 아까 이제 기독교 학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경전을 구약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 성경,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쓴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하면,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성서의 세 구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4개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해서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서. 이렇게 4수로 나누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각각 이제 권수를 계산을 하면 총 39권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권수가 우리랑 다르다 그랬죠. 24권이라고 그랬죠. 권수도 24권으로 다르게 계산을 하고 분류도 우리랑 다르게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3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 그래요. 율법이 토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선지서 또는 예언서. 이걸 히브리어로 네빔 그래요. 네빔. 선지자가 나비거든요.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선지자 나비. 선지자들의 문헌, 그래서 네빔 뒤에 이제 복수형을 붙여서 히브리어에는 뒤에 임 이렇게 끝나면은 복수형이에요. 네빔, 선지서. 그 다음에 우리 시가서하고 비슷하지만 좀 성격이 다른 성문서, 거룩한 책들, 거룩한 성자에다가 문서, 성문서. 이건 이제 케투빔 그래요. 그래서 이 토라, 네빔, 케투빔의 첫 자가 T, N, K예요. T, N, K를 어떻게 발음해요? 지금처럼 T, N, K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R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 나, 크. 그래서 타나크예요. 토라, 네빔, 케투빔을 줄여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분류와 순서, 배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70인경 성경, 70인역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1500년경쯤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경이라고도 부르고 셉투아진트,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셉투아긴타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이제 로마 숫자로 LXX, 이게 이제 70이거든요. L이 50이거든요. X가 10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70인역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약을 재편성을 했어요. 분류도 새로 하고 순서도 새로 잡고, 그래서 39권으로 만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처음엔 똑같아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자, 토라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둘로 나눠져요. 다시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 그러니까 전기 선지서는 역사서고요. 후기 선지서는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왜 선지서라고 부르느냐?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지자적인 역사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 선지서가 전기 선지서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4권이에요. 자,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유대인들은 사무엘하고 열왕기를 상하로 나누지 않아요. 한 권이에요. 원래 한 권인데 분량 때문에 나눈 걸로 보여요. 너무 기니까 상하로 나중에 나눴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상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2권이 빠지죠. 39권에서 2권이 빠지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4권인데 유대인들 책에서는 2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지서, 역사서는 그 외에 다른 역사서 우린 있잖아요. 룻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잖아요. 이거 다 성문서로 들어가요. 유대인들 책에서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이 전기 선지서, 역사서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선지서도 4권이에요. 어떻게 4권이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12소선지서가 1권. 여기서 11권이 또 빠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서 4권, 후기 선지서 4권, 다니엘서도 빠졌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선지서로 들어가 있는데 다니엘 직업이 선지자입니까? 다니엘은 정치가예요. 근데 계시를 받고 그런 내용들을 썼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선지자로 활동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분류를 선지서에 넣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서에 안 넣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 묶어서 1권. 그래서 4권. 그러니까 선지서가 8권이죠, 총. 그러니까 5권, 4권, 4권.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성문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도 들어가고, 역사서도 들어가고, 선지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가 아니에요. 욥기, 시편, 잠언인데 우리랑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시편하고 욥기인가가 아마 순서가 바뀌었어요. 시편이 먼저 나오고 시편, 욥기, 잠언인가 뭐 이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3권. 그 다음에
5개 두루마리, 이제 한문으로는 오축이라고 불러요. 오축. 숫자 5에다가 두루마리 축, 5축.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5개의 짧은 책으로 된 5권.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지? 빠진 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한테는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선지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5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각각 절기 때 읽어요. 해당 절기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성전이 무너진 날에 읽고요. 뭐 에스더서는 불임절 때 읽고 이런 식으로 이 5 두루마리는 절기와 관련해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 다니엘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는 2권인데 1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1권짜리 책이에요. 근데 이제 말하는 화자가 앞에 거는 에스라가 말하는 걸로 돼 있고 뒤에는 느헤미야로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놨는데 유대인들 책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1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책이 역대기. 역대기도 역시 1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4권이에요. 우리 39권에 있는 책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24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22권이라고 할 때는 룻기를 사사기하고 1권으로 치고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하고 1권으로 치기 때문에 2권이 빠져서 22권인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분류잖아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경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돼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중요성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건 토라예요.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 방식으로 하면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냥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방식을 할 땐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자, 제일 밑에 크게 모세오경, 토라가 있어요. 이 토라 위에 선지서가 올라가요. 2층. 그 다음에 이 네빔 위에 성문서 케투빔이 올라가요.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건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책은 모세오경, 토라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의 기준이 되듯이 구약 성경의 기준은 토라예요. 근데 이 토라를 우리가 보통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토라는 법이 아니에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야라는 뭐냐는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 돌멩이를 던진다 또는 물이 흘러간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쏜다. 그래서 이 토라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손가락질, 지시한다. 디렉션. 자, 내가 여기서 버스 타고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가서 쭉 내려가시면 큰 길 나오는데 여기에 정류장이 있어요. 이렇게 네, 지시. 그러니까 토라는 방향 지시예요. 디렉션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시사항이 토라예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죽고 안 지키면 벌금 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설명할 때 이 토라는 사용 설명서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고장 나잖아요. 비싼 기계 사갖고 막 아무거나 꾹꾹 눌러갖고 고장 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잘 읽어야죠. 킬 때는 어떡하고 끌 때는 어떡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토라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인간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토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토라에 비추어서 이들이 과연 이 토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역사 기록으로 한 게 역사서고, 선지서는 그 역사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토라에 알맞게 맞추어서 올바르게 살고 있구나, 또는 너희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토라의 기준에 안 맞아, 잘못된 거야 하는 메시지가 선지서죠. 그래서 역사서도 선지서도 토라의 기초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늘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오경도 배울 수 있고, 역사서도 배울 수 있고,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다 배울 수 있겠지만, 선지서 배우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예언이 뭡니까? 예언 그러면 보통 미래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예언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에요. 예언은, 이건 중요해요. 쓰세요. 예언은 대언이에요. 예언은 대언이에요. 예언은 미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언자 그래요. 대언자. 정치적으로 말하면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예언 그러면 자꾸 미래하고만 연결을 시키는데, 미래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들어가는 내용이 토라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런데 너희는 이 땅으로 살고 있다. 뭐 칭찬 듣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언자들 다 책망하잖아요. 왜? 토라의 기준에 맞게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토라, 과거에 주신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비추어보는 거예요. 이 토라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 책망하고, 현재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난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이게 미래예요. 단순히 뭐 우리 애가 학교를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예언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훑어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현재죠. 현재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토라에 비추어서 평가하고, 잘했는지 잘못됐는지를 평가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부분들에서 우리 한국은 특히 그 약간 샤머니즘하고 같이 섞여서 그걸 예언을 약간 좋아하면서 조금 다르게 푸는 거다. 그렇죠. 무속적인 면에서의 예언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신접한 자, 점술가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미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계시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도 않는데 점술, 초혼술, 강신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몰래 엿보고 침범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점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점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호기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 호기심이 미래하고도 관련해서 작용하는 게 점술이에요. 점치는 거예요. 길함과 흉함과. 근데 일반 인간 전반의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점술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100% 완전하게 금지하십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나 점치러 찾아가는 사람이나 다 죽이라고 그래요. 예, 안 돼요. 금지돼요. 뭐 별자리 그런 것도 하시지 마세요. 네. 옛날에 다방 가면 이 재떨이에 그 있잖아요. 동전 넣으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불불 말린 종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뭐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자식 결혼시킬 때는 저기 사주 보러 가잖아요. 또 택일한다 그러고. 그 유명한, 이건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 유명한, 잘 맞추기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소개를 받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예약을 하겠다고, 언제가 시간이 괜찮은지 예약하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금요일 저녁은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교회 철야기도 가야 돼요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이. 네. 예수만 믿으세요. 그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또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또 가는 사람들도 있어. 당신은 교회나 열심히 다니세요. 나는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왜 점쟁이한테 확인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기록도, 역사서도, 선지서도 다 토라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역사도 이해가 안 되고 선지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는데, 토라는 율법이고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율법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율법이 아니래. 토라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 조항만 나오는 게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를 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라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법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법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뭐 여러 것들이 잡다한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어렸을 땐 많이 그랬어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 연습장이 새까매질 정도로 쓰고. 요즘 애들 그렇게 쓰면서 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뭔가를 이렇게 정해서 요것만 요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때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어떤 때는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다 이 토라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 5권 책 다 우리가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야기, 그 이야기지 법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냥 토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이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제한시켜요. 이렇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단어 자체가 예, 예. 예, 예. 어떤 데는 율법이란 말도 못 쓰게 하던데. 그러니까 법 이렇게 할 때 이제 교회사에도 나오지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원리 원칙주의자,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렇고요.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들을 아주 나쁘게 보거든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느냐? 율법에도 은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레위기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는데, 자, 예수님이 가장 최고되는 법이 뭡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은혜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입니까? 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배척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율법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랍비들은 613개라고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것도 율법이야?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13개,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합쳐서 613개. 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요약이 돼요. 이 10개를 다시 요약하면 2개가 돼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은 율법을 아주 꽉 눌러짜서 2개로 압축시켰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 건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려면 다시 10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613개의 율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율법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할 때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둘째, 그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갈수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율법의 용도다. 그걸로 끝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럼 우리 성경에서 구약책 잘라버려야죠. 근데 칼빈이 거기에다 해서 더해서 3번째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제3의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의 용법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를 가르쳐주는 어떤 모범 내지는 샘플, 지시사항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이거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할 때 율법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다른 신학 전공보다도 성경을 전공하는 것이 제가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고 신약보다는 구약이 더 재밌다. 신약은 너무 드러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신약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웬만하면 다 알게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구약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구약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보물찾기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보면 너무 간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악덕목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하는 목록들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그냥 다 드러나 있어. 그리고 대부분 서신서가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침 이거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근데 구약에 가면 그것들이 다 이야기로 나와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집을 지으면 옥상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왜? 집 주인이 집을 지어서 그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가 말하는 양옥하고 비슷해요. 옥상이 있어요. 이렇게 기와지붕이 아니고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그늘막 같은 거 해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난간을 만들어야지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옥상에다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집주인 책임이야. 난간을 만들었는데도 떨어져 죽었다. 그럼 떨어진 사람 책임이야. 신약에 그런 거 있어요. 집 지을 때 옥상에 난간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자, 구덩이를 팠으면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한강에 마사토테 채취한다고 모래 이렇게 파갖고 덮어놓지도 않고 표시도 안 해갖고 애들이 놀러 갔다가 거기 빠져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게 있어요. 웅덩이 팠으면 반드시 덮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요? 얼마든지 지금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다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원리들만 쭉쭉쭉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을 많이 무시해요. 신약만 너무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느냐 하면 윤리가 약해져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원론적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냥 이렇게 허공을 떠도는 얘기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으니까 이게 윤리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일본 기독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회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0.1%만 돼도 그 사회는 썩지 않는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한국 사회는 어때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어때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몇 퍼센트예요? 25%예요. 일본은 0.1%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데 우리 한국은 25%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건 뭐예요? 웬만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10명이 하나도 안 돼요. 교회 나간다고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들을 구분해서 써요.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 신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성도. 저는 교인한테 성도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이제 교인이 회원인 거죠. 교회 회원. 예.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한다는 것 외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뭐가 거룩한데?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 것 같냐? 나는 한 10분의 1 정도,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 받을 것 같다. 11조의 원리로. 10명 중에 1명 정도? 그것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다 그러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토라를 기준해서 봐야 돼요.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뭐 동성애 문제니 뭐니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비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그건 이제 테러 오브 텍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본문에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두들겨 패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문에서. 성경에 테러를 가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막 비비 꼬고 비틀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비틀면 안 돼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낙곰수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방송도 하고. 여자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또, 낙곰수라고 하는 그 방송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네. 목사 아들인데 그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도대체 로마서에 대해서 뭘 썼을까 하고 그 책을 이제 빌려서 조금 봤는데 다 보진 않고 앞에 부분만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고 제가 기가 막혀서 보다 말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로마서 1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여자가 아닌 남자와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하면 미국에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자, 이성애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태어나기를 이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성애자의 본성은 이성을 사랑하는 거다. 동성애자는 태어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에게 본성이다. 동성애자에게는 동성을 사랑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동성애자에게 야,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이성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죄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애하면 잘못된 거고 이성을 사랑해야지 동성을 사랑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본성을 거스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본문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모세도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남자가 부부로 하지 말라고. 율법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해석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 로마서 본문에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국어만 제대로 배워도 그 내용을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너를 싫어해. 그랬는데 나는 너를 싫어해를 읽어놓고, 아, 너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국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싫어해 그랬으면 싫어하는구나라고 알아야지 어떻게 싫어해를 읽고 좋아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동성이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이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건 죄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해서 동성이 동성애를 사랑하는 게 그게 본성이고 그것을 거슬러서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건 본문을 비트는 거죠. 본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바는 입 닥쳐 하고 입 꽉 다물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칼로 옆구리 쿡 찌르면서 자,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전에도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신학대학원 3년 하고 졸업해서 목회 현장에 가서 3년을 사역을 했더니 더 이상 설교할 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3년 사역을 하면서 신대원 3년 동안 배운 걸 써먹은 거예요. 알차게 써먹었어요. 근데 그 3년을 써먹었더니 다 써먹고 남은 게 없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역하는 3년 동안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교수들도 그래요. 보면 뭐 저도 이제 조금씩 개정해 나가기는 하지만 교수가 돼서 10년, 20년 됐는데 처음 교수 될 때 만든 강의안을 20년 됐는데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교수가 얼마나 이 세계가 지금 빨리 변하고 연구들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걸 훑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오면 보충하고 또 내가 잘못 아까 뭐 바울, 사울 이것처럼 잘못 가르쳤으면 교정하고 제대로 다시 바꿔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라는 사람이 교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연구를 안 해. 그런 교수도 되게 많잖아요. 제자들이 한 거 자기 이름으로 논문 발표하고. 그런 사람은 교수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말씀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죠. 이게 헬라어로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예요. 올바르게 자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 수박 지금 잘라오셨는데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겨내고 먹을 수 있게 딱딱 잘라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잘라서 올바른 부분, 잘못된 부분, 이게 어떻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가,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되는가, 이런 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소화한 내용들로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지 왜 강단에 올라가서 TV 드라마 본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그래요. 뉴스는 TV 보면 돼요. 구태여 주일날 교회 와서 강단에서 하는 뉴스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그런 경향이 강해져서 참 제가 염려스러운데 왜 목사들이 자꾸 성도들을 우익 좌익으로 만들어요?
저는 우익도 싫고 좌익도 싫거든요. 목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우익 백성으로 좌익 백성으로 만드냐고요. 목사의 목회가 그거예요? 성도들을 우익으로 끌고 가고 좌익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죠. 문제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친다고 일곱 신부를 해가지고 저번에 뉴스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도 문제가 있고 신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참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안 되는데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가 제일 중요하다. 토라가 기준이 돼서 역사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성문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헌을 보면 중간시대에 이미 이 히브리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게 토라, 네빔, 케투빔이다. 이렇게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집회서라든지 이런 데 배경에 보면 그런 걸로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 정경이 어느 정도 결집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떤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받았느냐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신약 정경을 얘기할 때 그것을 구약에 적용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신약 정경들은 정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사도가 썼거나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요한이 쓴 책들, 마태가 쓴 복음서.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가 사도예요? 누가는요? 마가도 사도가 아니고 누가도 사도가 아니에요. 마태하고 요한,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사도가 쓴 거죠. 사도행전도 사도가 안 썼죠. 그러면 왜 이게 정경이 됐느냐? 마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뒤에는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권위는 곧 베드로의 권위인 거예요. 누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정경들은 대부분 사도가 썼거나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 구약은 선지자들이 썼거나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렇게 주장을 대부분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들이 꽤 많아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보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지만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을까요? 여호수아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요? 사사가 썼을까요? 사사가 몇 명인데요? 사사기에만 나오는 사사가 12명인데 사사기가 기간으로 보면 약 400년이에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어쨌든 400년 지나서 400년 끝에 썼겠죠. 유대인들은 사사기 같은 경우에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사사시대 끝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도 사무엘 이름이 붙어서 사무엘 상하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 쓴 거 아니에요.
확실히.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쯤 가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럼 나머지 내용 누가 썼을까요? 몰라요, 누가 썼는지. 열왕기는 누가 썼을까요? 역대기는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연구에 없어요. 그게 뭐 지금 오늘날 우리 책처럼 지은이 저자 누구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좀 독특해서 이제 누가가 내가 썼다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썼다는 내용 안 나오잖아요. 요한이 자기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랑받는 제자 뭐 이렇게 썼지 요한이 썼음 이렇게 안 해요. 뭐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썼다 내가 썼다 이러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 누가 썼다고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다 어떻게 꿰어 맞춰서 사도하고 연결시키고 선지자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기록해라, 기록을 남겨라, 이 기록을 보관해라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이 언약궤 옆에 뒀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종종 나오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바로 여호수아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많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인가요? 6절인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벌써 바로 모세 바로 뒤에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 율법책을 이 토라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아마 광야 시절에 이 모세오경을 썼을 것이고 쓰여짐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토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역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봐야죠. 언제 쓰여졌는지를.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게 사무엘 살아있으니까 사무엘이 썼겠네. 근데 사무엘은 가다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근데 사무엘 죽은 다음에 이야기는 그럼 누가 썼겠느냐? 그러면 열왕기서 제일 끝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왕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면 적어도 그 풀어준 그 시대 이전에는 이게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 쓴 게 나중에 합쳐졌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열왕기서는 풀어준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 흐름 속에서 아까 제가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결집이 된 거예요. 역사 기록들은 전선지서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후선지서로 이렇게 결집이 되고 아마도 그 과정 중에 이제 성문서가 이 선지서하고 시기적으로 겹치는 책들도 있어요. 꼭 마지막에 나오진 않아요. 성문서 가운데 예를 들어서 룻기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역사 아주 초기예요. 근데 어떤 분류하는 과정에서 뒤에 들어간 거고 70인경은 그것을 대부분 연대순으로 장르 순으로 연대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성경의 배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룻기가 왜 사사기 뒤에 갔느냐? 유대인들은 5개 두루마리 해갖고 성문서를 빼놓은 거를 이걸 하나씩 다 빼가지고 연대별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사시대 끝에 룻기 집어넣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뒤에 집어넣고 또 시대별로 해서 역대기하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다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배치를 다 다시 세를 해버렸어요. 주로 이제 연대순, 주제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의 그런 배치나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런 게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제일 마지막에 책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의 예언은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갔는데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도 구약 마지막 책에서 신약 첫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이 이야기가 연결돼요. 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70인역은 굉장히 기독교에 유리한 방식으로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오후 시간에 70인역 할 때 그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 70인역 성경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데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70인경의 배치와 배열을 해놓고 보면 구약의 끝은 뭐로 마무리되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로 연결되기가 아주 쉽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어떻게 끝납니까? 포로로 잡혀간 왕이 풀려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마지막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무슨 기대를 할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도 있어. 왕이 풀려났으니까. 왕을 돌려보낼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네? 근데 70인경의 말라기서를 제일 끝으로 볼 때는 이제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의 앞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군가가 엘리야가 다시 오겠구나. 그래서 전혀 앞을 내다보는 기대와 시야가 전혀 바뀌어져요. 룻기 같은 경우에도 사사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꼭 사사시대 끝에 룻이 존재했는지는 몰라요. 중간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연대별로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대사사들 나오고 소사사들 나오고 사사기 끝에 나오는 부록이 두 가지 사건인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가를 보여주죠. 미가의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하고 레위인 첩에 대한 얘기.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400명만 남기고 다 몰살시키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정말 암흑 시대구나. 그랬는데 룻기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암흑 시대인데 그 시대에 룻이라는 인물이 있어.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룻기 끝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암흑 시대를 극복하고 우뚝 설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룻을 통해서 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로 연결되면서 이제 다윗 이야기로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욥기 시편 잠언인데 유대인 성경은 시편 욥기 잠언이에요. 잠언은 무슨 이야기로 끝나요? 30장? 성경 좀 보세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오축이 오는데요. 다소 두루마리가 오는데 오축의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면 룻기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슈에트 하일이에요. 거기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나오는데 두 사람에 대한 호칭이 비슷해요. 보아스는 우리 개혁성경에 유력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번역된 게 이쉬 하일이에요. 이쉬는 사람, 남자를 가리키고 하일은 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에슈에트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 에슈에트 하일. 보아스는 이쉬 하일이고 룻은 에슈에트 하일이에요. 근데 이 에슈에트 하일이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잠언 마지막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잠언 마지막 장이 현숙한 여인, 에슈에트 하일로 끝나고 이 에슈에트 하일의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 룻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도 아까 사사기 룻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는 있지만 구약은 원래 유대인들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분류했고 어떻게 순서를 배치했느냐가 원래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원래의 의도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을 배울 때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배우는 것이 구약의 원래의 메시지를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시대적으로도 제일 앞서잖아요. 모세가 이제 쓰면서 바로 토라로 받아들여졌고 역사 흐름에 따라서 역사 이야기도 있고 관련해서 중간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기록이 되고 또 성문서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서들이 전선지서로 모여지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후선지서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시가서, 오축,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묶여지면서 이미 신구약 중간시대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역할을 중요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그런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되어 있는 구약 정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 뒤에 이제 뭐 조금 손을 본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 후대 사람들이 근데 왜 이건 정경에 들어가 있지? 정경에 들어가 있지라는 얘기는 이미 정경이 결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에스라 시대쯤에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초기 형태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결집이 돼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자, 구약은 워낙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얘기할 게 조금 오히려 적은데 신약은 어쨌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랑 시대적으로 가깝잖아요. 훨씬 더. 가깝다 보니까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모든 성경이 뭘까요? 어느 성경이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 그러면 그냥 성경, 모든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근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게 AD 한 60년에서 70년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조금 후기에 썼으니까 뭐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다른 신약의 책들이 나오기는 했겠지만 신약 27권의 정경,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도 성경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냥 우리는 그 성경 그러면 그냥 66권 성경하고 생각하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초대 교회 교인들이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조금 더 초대교회사로 넘어와야 뒤로 가야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 본문 내에서 언급되는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바울 쓴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조금 초기에 쓰여진 몇 권의 책들도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27권의 성경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인경을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교회가 생긴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에이 기분 나빠 우린 70인경 안 썼어요. 안 쓰고 새롭게 아퀴라 역이나 신마쿠스 역이나 데오도시안 역 해서 다른 헬라어 번역을 새로 해가지고 다른 걸 썼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번역한 건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로 사용을 하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우린 70인경 쓰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70인경은 거의 기독교 전용 성경이 됐고 유대인들은 다른 이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뭘 가지고 증명해요? 구약 성경 가지고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 갖고 하는 게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의 시편이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했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변증할 때 뭘 갖고 해요? 다 구약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기독교로 형성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구약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신약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냥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책은 신약이고 구약은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약의 정경 책들이 기록되게 된 어떤 배경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58페이지 신약 성경 형성과 관련된 1세기 교회의 상황 보시면 거기 괄호 1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정경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들의 책 정경이에요. 그리고 2번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구약 정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가 누군지가 얘기가 돼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도 다 살아있었고 예수님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다니는 거 봤던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고 동네 아저씨도 살아있고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굳이 그걸 책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 상황에 대해서 그 목격자이신 아무개씨 나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책 쓸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목격자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와서 살짝 얘기를 변경해서 하면 다들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책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글을 쓰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책을 만드는 작업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구두로
말하면 듣고 외우고 하는 그런 형태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전달해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많이 싸워요. 천국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복음서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천국이 오면 이런 것도 있고 왔다는 내용도 있고 아직 안 왔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뭐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미 왔다가 아니고 그 본문에서는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재림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재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 시대 중에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난해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그건 대부분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 변화하시잖아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퍼져서 초대교회에는 어떤 생각이 퍼져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뭐 한 2, 3년? 길어야 5년, 10년이면 오시는데 구태여 뭐 책 쓰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 되면 사람들도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있을 증인들도 있을 텐데 구태여 우리가 뭔가 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심하고 지냈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신약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재림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한 2, 3년 있으면 오실 줄 알았는데 2, 3년 돼도 안 와. 5년 있으면 올 줄 알았더니 5년 돼도 안 와. 10년 돼도 안 와. 20년이 돼도 안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이게 초대교회에는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금방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 산 증인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서도들도 죽어가고 이제는 간증해 줄 사람도 없어. 교회는 커지고 새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들어온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요? 써야죠. 써서 남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때문에 책을 써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차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를 좀 쭉 넘어가서 64페이지 정경 결정을 자극한 요소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관련된 치명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한 사람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시온은 옆에다가 빼기 표시를 하세요. 빼기.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밑에 몬타누스라고 나오죠. 몬타누스 옆에는 더하기 표시를 하세요. 괄호하고 더하기. 마르시오는 빼기, 몬타누스는 더하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쉬워요. 뭐냐 하면 마르시오는 아주 철저한 바울의 추종자예요. 바울을 추종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only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르시오는 only Paul, 오직 바울. 바울의 주장만 오라. 이 사람이 뭐 주장했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복수하는 신, 피에 굶주린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요소들은 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버려야 된다. 구약도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신약에서도 유대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런 거 다 빼. 야고보 이것도 빼고 바울 쓴 편지만 그게 최고야.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쓴 거. 요것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이야. 그래서 정경 27권 정경에서 빼는 일을 했어요. 빼갖고 줄이는 거야. 정경을 축소시켜서 바울과 관련된 책만 정경이야. 나머지는 정경이 아니야. 마태복음도 정경이 아니고 히브리서도 정경이 아니고 마가복음도 정경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경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의 기준에서 무슨 연옥설 주장하고 이러는 것처럼 바울에게만 기준으로 해서 좀 왜곡된 기독교 신앙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마르시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르시오의 주장을 듣고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몬타누스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오늘날 있는 성령운동가의 조상이에요.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최초 조상이라고 말해요. 성령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여자 제자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언하고 다니고 자기가 성령님의 대변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예언을 정경에다 더 덧붙여야 돼. 플러스. 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언 계시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몬타누스의 예언, 그의 제자, 여자 제자 프리실라의 예언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해서 정경에 집어넣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오는 빼자고 그러고 몬타누스는 더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기준이 없어지겠다. 다 자기 맘대로 이건 나 마음에 드니까 이건 정경하자.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빼자. 이 정경을 그렇게 맘대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넣고 빼면서 또 거기에 근거해서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어떤 엉터리 같은 교리를 내세우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경 목록이 확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은 연대별로는 길지만 지역적으로는 좁아요. 주로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좀 왔다 갔다 했고. 근데 신약은 연대별로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헬라 반도, 로마 반도까지 이렇게 쫙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쭉 넓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 지역에. 그러면서 지역별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성경들을 읽었어요. 바울의 편지들이 제일 먼저 이제 모아졌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야, 니네 교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있냐? 우리도 같이 보자. 골로새 우리 교회에도 편지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복사해서 줄게. 니네도 보고 니네 교회 온 편지 복사해서 우리도 줘.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이 모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마게도냐라고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모아지고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바울의 서신들이 제일 먼저 모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는 편지가 저쪽에는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정경 목록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집어넣고 뭘 빼자 하는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록이 하나 둘씩 나와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신약의 정경은 이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목록이 달라요. 달라지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목록이 다 나와 있는 그 목록이 누구에게 의해서 나오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활동을 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부활절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준이 되는 책들의 목록 하면서 쭉 썼는데 거기에 27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이건 누군가가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워낙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는 이걸 받아들이고 어디서는 안 받아들이고 구약에서도 아까 제가 에스겔서, 아가서, 전도서, 또 에스더서 이런 게 왜 정경에 들어갔을까? 그런 논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논의가 된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 2서, 3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책들이 왜 정경이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동방교회 가운데는 아직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인정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세계 교회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림의 지연이라든지 증인들이 점점 죽어나가고 교회는 커지는데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재, 세례를 주고 학습을 하고 교리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단들이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하기 위해서 정경 책들이 기록되고 확정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늦게 가서 이렇게 좀 박차를 가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된 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제일 먼저 이제 묶여져서 신약 정경이 됐고, 복음서는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늦어요. 서신서들보다 좀 늦게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정경에선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뭐예요? 함께 공에다가 볼 관자를 써서 관점이 같단 말이에요. 관점이 같은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전혀. 그래서 요한복음을 네 번째 붙였지만 네 번째에 있기 때문에 제4복음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네 개 제4복음이 붙느라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헤어졌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인데 그 사이로 요한복음이 비집고 들어가는 바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떨어져 나왔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나오고 갑자기 편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누구고 교회들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도들의 활동,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이 중간에 구약으로 치면 역사서처럼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분량 순서예요. 많은 게 앞에 나와요. 연대순이 아니고 분량 순서로 제일 많은 게
중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뭐, 갈라디아서에 뭐, 요런 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많은 것부터 앞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쓴 편지를 일반 서신 뒤에다 넣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걸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런 정경이 쓰여지고 확정된 것에 대한 역사 과정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서 27권 정경이 확정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현재 남아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이 사람도 목록을 만들었고 이 사람도 목록을 만들었고 한데 이 사람 건 좀 불완전하고 뭐가 빠졌고 뭐가 빠졌는데 야타나시우스가 쓴 편지에 비로소 완전한 목록이 나왔구나. 그 이후로 누가 쓴 거에 또 완전한 목록이 나오고 뭐도 완전한 목록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교회가 그 당시로 해봐야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정도겠지만 세계 교회가 신약 정경, 구약 정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는 신약 기독교의 정경으로서 이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시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오전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